예수는 누구일까? 이런 논제를 가지고 세 번째 강론입니다. 누가복음을 살펴보는 거지요. 자, 제목은 누가의 눈, 교회 역사를 위한 복음서. 이러한 제목하에 누가가 예수를 어떻게 그릴까? 누가복음에 묘사된 예수님의 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복음서 저자들은 각자 특징이 있는데 이 누가는 인텔리지요. 외과 의사이고 역사에 관심이 많았고 아주 헬라어도 고급 헬라어 문장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누가복음은 이 피츠마이어라는 워싱턴의 가톨릭 대학 명예 교수께서 여러 정황을 다 정리하고 살핀 가운데에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한 10년 후 내지 15년, 그러니까 주후 80에서 85년경에 기록을 했는데, 그리고 사도행전도 마저 기록해서 두 권은 초대교회 역사의 요람, 아주 텍스트라는 거죠. 자, 누가는 예수를 어떻게 그릴까? 첫째, 그분은 평화의 주라는 거예요. 구주, 구원의 주. 근데 온 세상의 평화의 구주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마태와 마가와 요한과 달리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로마 황제와 연결시켜요. 호적을 조사라고 명령을 하는데 아우구스도 황제가 수리아의 총독이었던 구레네에게 특명을 내린 거죠. 그 비평학자들은 이거 다 꾸민 이야기라 해요. 왜냐하면은 실제 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보면은 구레노는 주 6년의 총독이 되거든요. 그러나 사실 원문에 보면은 우리말로 번역된 총독이라는 말은 임시 특별직을 말했어요. 진짜 총독이라는 용어와 달라요. 그래서 구레노는 특별히 원료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왕이 단독으로 임명해서 그 황제의 특명을 수행하는 직책이었다. 이 임시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레노는 이 수리아 중심으로 그 전 지역의 인구 조사를 하는데 아마 황제의 첫 번 조사였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지요. 이 일을 잘 수행함으로 구레노는 이제는 정식 총독으로 임명되는데 뭐 그때 요세푸스가 기록하는 주후 AD 6년이 되겠지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로마 황제와 구레노 총독의 배경을 갖고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의 탄생은 베들레헴을 벗어난 초역사적인 로마, 그리스, 로마, 그레코 로망 세계 전 세계의 탄생 기사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어린 아기 예수가 이제는 성장해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그분이 사역함으로써 온 세상의 평화가 이루어진다. 왜 그러냐면 누가는 사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로마의 관리들, 그러니까 핍박하고 박해를 했던 로마 황제의 고급 관리들에게 기독교는 여러분들과 대항하는 폭동의 종교가 아니라 혁명의 단체가 아니라 우리는 평화를 주는 유익한 기관이라는 것을 변증하는 거라는 거지요. 누가는 그러한 하나의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복음과 데오빌로 각하에게 사도행전이 두 권의 책을 헌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때문에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평화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는데 신약성경에 가장 많이 누가가 평화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적어도 누가복음에 보면 14번, 사도행전에 7번, 총 21번 평화가 등장해요. 헬라어로 에이레네이지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9절에 보면은 처음 에이레네 평화를 적용하는데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했어요. 이거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가 제사 직무를 예루살렘에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기 예수를 봄으로 저절로 튀어나온 축복의 메시지지요. 찬양시지요. 그래서 아기 예수를 묘사하기를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한글 개역개정판에는 평강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평화로도 번역을 했어요. 이게 원래 평화예요. 평화. 자, 그리고 이 누가는 마지막 24장 36절에 뭐라고 또 기록을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서 전한 메시지예요.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하시니 에이레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평화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실행함으로써 2세기 동안 로마 전역에 황제가 주는 평화를 이 황제의 평화 정책의 혜택을 입게 되는데 그게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예요. 황제가 행하는 정책 평화의 그 혜택이지요. 그것보다 더 탁월한 평화, 영원한 평화는 팍스 크리스티,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를 말하는 거지요. 그 때문에 누가는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탄생기사를 통해서 또 이렇게 평화를 강조함으로 예수는 세상의 구주대 평화의 구주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누가의 묘사로 보게 되면은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분이에요. 예,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분이다. 그렇지요. 신약 성경의 성령이라는 용어가 홀리 스피릿, 푸뉴마 하기우, 이 성령, 거룩한 영, 성령이라는 말이 89회나 나와요. 성령. 이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89번 사용돼요. 그 중에 누가가 가장 많이 써요. 예? 누가복음에 11번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엄청납니다. 42번 나와요. 42번.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공생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고 그것을 제자들이 똑같이 성령의 파워로 복음 전도 사역을 확장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자,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태와 마가와 요한에 나오지 않는 나사렛 회당의 설교 내용이 나와요. 마태와 마가에는 물론 나사렛 회당에 예수님이 가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 간략하게 기록되지만 누가복음에는 거기서 무엇을 했는가 내용이 기록돼요.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그 말씀을 찾아서 그 회당장이 두루마리를 주면 바로 그날은 이제 선지서를 읽는 날이죠. 안식일 날에 그 두루마리를 펼치는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61장 1절 2절을 찾아가지고 그들 앞에 낭독을 하고 그걸 해석을 한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레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 눈에 띄는 건 뭐예요? 주의 은혜의 해. 예수께서 이제는 메시아 취임 설교를 하고 나가서 이제 즉시 공적인 사역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해, 주빌리, 유대인들이 말하면 구약의 주빌리죠.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7년마다 안식일이 주어져요. 또 7년마다 안식일, 7년마다 안식일. 이게 7번 안식이 주어지면 49년이죠. 그리고 49년 다음 되는 50년, 1년 동안에는 새해인데 희년이에요, 희년. 그래서 그때는 붙잡아 놨던 노예들도 다 해방해주고 또 저당 잡았던 이 이스라엘 동족의 땅들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래서 사람과 땅이 이제는 묶였던 것이 풀어져서 해방되는 1년 동안 축제예요. 희년이에요.
구약시대는 그렇게 주빌리 신년을 50년마다 지켰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새 신년이에요. 영원한 해방을 말한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의 이 사역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부활해서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우리 인생을 다 해방해 준 것은 신년의 선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바로 이것을 잡아내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왜냐하면 이 사역은 어떻게 돼요?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님에게 부어짐으로 신년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 3장 21절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게 되고 이제 사역을 이루는데 결국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봐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어떻게 파워풀하게 능력으로 임하심으로 또 사도들도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그 신년의 사역을 연장하는 거지요.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을 증거함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죄의 몽에에서 풀어서 해방, 리버레이션, 프리덤,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은 예수님의 기름 부어졌고 제자들에게 다시 성령 세례로 임함으로써 그 신의 사역이 연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그분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가는 어떻게 예수님을 표현했을까? 그분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여행자예요. 여행자의 모습으로 그렸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의 한가운데 중앙 토막, 굉장히 중요한 중심부, 코어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19장 28절까지가 그 핵심 부분이에요. 코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독특하게 예수님이 가르친 비유들이 들어있는데 뭐 여러 개가 있죠. 그 중에 4-5개를 제외하면은 11개의 비유가 누가복음에서만 찾을 수 있는 누가의 유일한 예수의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에서 볼 수 없는 누가만이 가지고 있는 수록한 예수님의 비유가 이 여행 기사 속에 9장부터 19장 사이에 11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을 연구하는 이 신약학자들은 여기 누가복음 9장부터 19장까지를 미셔너리 저니 내러티브라고 해요. 미셔너리 선교지요. 저니 여행 내러티브 이게 대화체의 이야기. 그러니까 누가는 9장 51절부터 19장 28절까지가 이 이야기체로 기록을 하는데 그것은 여행 이야기인데 선교 여행 이야기예요. 바로 여기에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후일에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하고 성장시키는 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체성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유, 어떻게 그 나라를 섬겨야 할까를 쭉 비유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여행자인데 제자들을 가르치는 여행자다. 그 11개 비유만 소개하겠어요. 선한 사마리 사람 비유 10장, 빵을 구하는 친구 비유 11장, 어리석은 부자 비유 12장,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비유 13장, 건축하는 자와 전쟁하는 자의 비유 14장, 이른 두 아들의 비유 15장인데 탕자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 탕자는 형이거든요. 큰아들이에요. 이른 두 아들 비유, 그 다음에 영리한 청지기 비유 16장, 바로 이어지는 부자와 나사렛 비유 16장, 그리고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비유 18장, 마지막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 18장, 그러지 마지막 열문화 비유 19장 27절 이하의 메시지가 그 19장 마지막 부분 그 후반부에 나오는 비유가 되겠지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11개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시작되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약 32km, 우리로 말하면 80리 길이죠. 서울에서 수원거리 길이를 여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그들을 증인으로 이제 파송하면서 주님 부활 후에, 포스트 예수 부활 후에 사도 시대를 이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는 여행자다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그 11가지 비유 중에 한가운데 키는, 가운데의 축은 3개인데 그건 전도 비유죠. 전도 비유. 72 아들 비유, 영리한 청지기 비유, 부자 나사로 비유. 이거는 점점 절정을 향해 올라가는 점층법이죠. 자, 2 아들이 있는데 첫 아들이 아버지 문 앞에서 돌아온 탕자 자기 동생의 축제를 싫어하고 문 앞에서 아버지와 실갱이 하는 이 유대인을 상징하는 형, 그 잃어버린 2 아들 비유, 형 비유. 그 다음에 그 형은 어떤 형이에요? 바로 16장에 이어지는 건데, 고리대금하고 뭐 하고 있던 그 바리새인들, 돈 많은 바리새인들. 구약 율법은 형제는 이제 없이 그냥 구워주고 원금만 받으면 돼요. 근데 그 달러 놀이를 하는, 달러 이자를 받는 이 바리새인들, 그 밑에는 청지기가 빚을 얻어간 사람들을 다 다시 불러서 이 빚 문서를 다 가져오게 하죠. 가지고 이자를 다 떼버려요. 그래서 원금만 남겨주는데, 결국에는 이 고리대금업자 이 주인이 청지기를 잘라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청지기는 당분간 직업을 얻을 때까지 그 은혜를 입은 자들 집에 가서 준비하는 거죠. 이렇게 그들은 고리대금업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은 어떤 형이에요? 결국 나사로를 돌보지 않는, 이웃을 무시하고 돌보지 아니함으로 율법을 어기고 결국에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표상으로 저 지옥 구렁이에 떨어지는 부자 이야기. 이래서 당시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주류 중에 하나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라는 전도 비유 메시지라는 거죠. 이것을 중심으로 11개 비유가 휙휙 도는 거예요. 예. 자, 이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누가에 따르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분인데 제자들을 가르치는 여행자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소아시아 안디옥에 아주 이름난 외과 의사였을 거예요. 그분은 평소 역사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역사에 대한 책을 섭렵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흩어져서 안디옥까지 온 평신도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일에 안디옥 교회에 사역했던 바나바와 바울의 영향을 받고 이제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유럽 선교 여행 아니에요. 유럽을 뒤집는 거예요. 아시아를 이제 끝내고 그 유럽 선교의 첫 성인 빌립보에 합류해서 바울의 의료 선교 주치 의로 끝까지 로마에서 네로 황제에게 순교당할 때까지 가장 곁에서 끝까지 남아 봉사했던 동역자 누가.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평가할 때에 그 피츠 마이어라는 학자를 처음에 얘기했지만 또 다른 학자 F.W. 탱커라는 분이 있어요. F.W. 탱커라는 이분이 이 2권을 평가하기를 누가행전에는 복음의 생성과 확장이 그분의 역사적인 해박함과 의학적인 진실로 깊이 녹아있다라고 평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은 누가에 따르면은 3가지지요. 첫 번째는 세상의 구주. 어떤 구주? 평화를 가져다주는 평화의 구주, 세이비어. 2 번째는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에요? 그 일을 위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3번째는 그분은 바로 미래를 준비하되 예루살렘 여행을 하는 여행자로서 제자들을 대동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총체적인 것을 알아듣기 쉽게 그들의 풍습을 담고 비유 형태로 그들과 대화하면서 이제는 그랬다. 이렇게 3가지. 예수님은
여행하는 가르치는 여행자였다. 이제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물론 이제 마가복음을 하지 못했는데 마가복음과 요한복음 이제 하나씩 예수님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